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실체가 두렵다기보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들어내어서 실체의 그림자를 크게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래동화에 곶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용한 곶감을 집 앞에 있던 호랑이가 듣고 오해합니다. 아, 곶감 무서운 거구나. 우는 아이가 멈출다니. 그래서 곶감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등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자신의 등에 올라탄 도둑을 곶감으로 오해하고 곶감을 물리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상인 두려움을 만들어낸 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인간들을 휘어잡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빡빡한 일정과 강도 높은 사역으로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지 전도사님의 대나무 집을 철거하는 철거 작업을 하던 한 형제가 나무에 박혀있던 못을 보지 못하고 발바닥이 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님께서 예전 이 선교팀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단기팀이 왔었는데 잘못해서 상처가 생긴 지체가 있었고 당시에 상처 치료를 제대로 못 해주다 보니 갑자기 온 몸이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발바닥을 다친 형제가 다치고 나니 갑자기 어떻습니까?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소독을 하고 지나갔는데 점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게 된 이 넝팜 교회라는 이 산종 마을에 있는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 산종 마을들의 특징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캄캄하고 또 비도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음산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형제가 더 위축되어서 두려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형제를 데리고 병원에 가시고 남아있는 단기팀들이 이제 저녁 전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분위기가 참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좋았던 분위기가 아니라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간 형제 걱정에 나이가 어린 20대 초반의 이 지체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둘러 앉아있는 이 모든 이 청년 지체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잡혀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를 짓누르는 두려움 때문에 호흡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금 울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지금 다쳐서 병원에 간 것뿐인데 사람이 죽은 것처럼 왜 울고 있냐고,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눔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차 나눔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가리고 있던 어둠이 걷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형제도 잘 치료를 받고 돌아왔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쳤던 그날이 이 형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자기에게 속해 있도록 자기에게 묶여 있도록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두려움은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두려움에 전염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을 정탐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대 2로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지금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신장이 아주 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2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크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은 숫자의 이야기에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10 정탐꾼의 두려움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가지고 있던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전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리더가 쓰러지거나 리더가 두려워하면 공동체는 두려움에 감염되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상황과 같은 이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 장로님들과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꼭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말에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순식간의 두려움은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휘잡아 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당연히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덮치면 이 두려움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으로 가기가 쉬운데 이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망할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나에게 지금 생겨져 있는 이 두려움을 탓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이 다른 사람을 잡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 두려움을 탓할 타겟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런 상황이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더로 세워져 있는 이 두 사람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 사람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휩쓸린 군중 심리는 지도자들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 정탐꾼의 두려움은 사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 쓱 보았는데, 둘러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커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맞닥뜨려 본 적도 없고 싸워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이 두려움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대해졌습니다. 길 가다가 불빛에 비친 전봇대의 큰 그림자에 우리가 가끔 놀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가운데 두려움의 실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사람,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모습과 형태에 감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때문에, 이 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곳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태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고 비옥한 곳, 살기 좋은 곳이 보인 것입니다. 저 크고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곳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있었지만 거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보이고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약속한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배나 큰 골리앗을 상대로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가져가지 않은 채 자신이 평소에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 담대하게 외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지금 이겼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습니까?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무너지고 블레셋도 무너질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믿음을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같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으며 다윗이 그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믿음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으로 위협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을 헤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인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내어졌던 갈렙은 자신의 이 믿음의 보고가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 안에 묻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믿음은 이 45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나온 시간만큼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85세이지만 이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지나온 시간 속에 파묻히지도 변색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청하게 갈렙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 가운데 빠져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나에게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과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내 상황과 나의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지금의 나의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결국에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